여러분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나 유산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유산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유산 받은 것도 하나도 없다. 아니, 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방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이 생각을, 이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 늘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를 열고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4장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최고의 행복이 있고 너희들의 최고의 안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의 그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말씀의 순종의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눈으로 본 일, 호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던 일입니다.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도 적용하지만은 네 자녀들에게, 네 자손들에게 이것을 꼭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 그 일,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렇지만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또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는 것을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또 큐티 나눔하는 거
여러분 화면으로 보시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대면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은 저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은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꼭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가르칩니까? 지금 세상 기준으로 가르칩니까?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그리고 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래도 자녀들과 말씀을 한번 붙잡고 이렇게 늘 씨름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데일리 브레드라는 그 베델교에서 나온 그 볼티모어 베델교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얘네들이 처음에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미국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큰아이가 SAT를 쳐야 되는데 바로 중학교 3학년 마치고 왔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데일리 브레드를 계속 읽게 했어요. 거기에 SAT의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또 세상적인 지혜와 더불어 같이 받는 것을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하고 우리 아이도 그것을 그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중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세상 사는 동안에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는 거, 이 경외하는 거거든요. 이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또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운 것이 또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러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에 덮였는데 불길이 충천하다. 이게 하나님의 나타내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이는 거고 실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충천한 불길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충천한 불길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구원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이 빛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형상으로 하나님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상황적인 것, 형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데 그러나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 의미는 이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서신 것이라. 여러분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에 괴롭히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14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너희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행하게 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연습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지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파워로, 내 지략으로, 내 전략으로 정복하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말씀에 순종해서 얻어지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의 태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아멘 하고 나서 그대로 있으면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아멘 하고 나서 그 아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워고 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태신자가 돌아오고 또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가정은 아주 충만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노력이라는 의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행동과 말을 말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지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가감하지 마라. 이건 어제 우리 월요일날 큐티했던 내용인데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 말씀 자체가 충분하다. 말씀 자체가 충분하고 또 그것이 완전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뭐 결핍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꾸 채우려고 하고 욕심 있고 이러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책임지시니까 그분은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삶을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으로 완전하고 예수님으로 그냥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어야 우리가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로 충분하다.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 이 순종이거든요. 그럴 때 이 참된 지혜가 있고 또 그것이 참된 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핵심입니다. 자녀들에게 알게 하라. 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웠습니다. 그 경외가 뭡니까? 경외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또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경외라 합니다. 이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잠언 15절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다. 훈계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면 바로 그것이 훈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막 잔소리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밑에서 뒤에서 그냥 자녀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유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유산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뭐 가진 것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자녀 다 키워서 나는 늦었다. 여러분 손자가 있잖아요. 또 지금이라도 정말 자녀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부모님께 오히려 그 부모님이 믿음이 좀 없다. 아니면 부모님이 아직까지 믿지 않는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부모님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이 서로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살아나는 거다. 살아나는 거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물리치는 힘은, 영적 싸움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은 지금 혹시 자녀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 출가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까? 다 컸습니까?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정말 실제로 실천해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고 다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또 자녀들이 혹시 부모님이 지금 믿음이 안 좋다든지 믿음이 없다든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들끼리 보여주고 지체들끼리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면 그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결국은 그것이 다 이어져서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또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고 또 주일 말씀에 믿음의 방패는 곧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의 방패 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방패입니다. 믿습니다. 이 방패는 꼭 다 화살을 막아주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이 방패를 들기를 원합니다. 양사방에서 오니까요, 화살이. 그리고 우리 지체가 모두 들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